야곱이 형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잘 정착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언급을 해야 되는 35장에서도 나오는 얘기니까 이 문제의 근원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또 얘기가 되겠지만, 야곱이 은혜롭게 형과의 문제를 잘 해결했으니까 인생 이제는 탄탄대로다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사실은 야곱은 자기 자식들이 어떤 상황이건 어떤 모습을 하건 간에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제 35장 보면 나오고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은혜를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나누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있다가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또 그곳을 떠나야만 하죠. 35장에서는 이제 떠나는 사건이 나오니까요. 오늘 그 사건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그의 딸인 디나의 강간 사건입니다. 디나라고 하는 존재는 여기 34장에 나오니까 디나가 나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앞에 디나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30장 한번 가볼까요? 30장을 가기 전에 29장에 보시면 29장 31절부터 자식 낳는 이야기가 31장 뒤까지 쭉 나옵니다. 30장 24절까지 11자식 낳는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29장 31절부터 보시면 32절에 르우벤을 낳았죠. 그리고 33절에서는 시므온 낳았고, 34절 레위, 35절 유다를 낳았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를 낳는 얘기가 쭉 나옵니다. 쭉 나오면서 이렇게 레아가 아들을 넷을 낳으니까 라헬이 화가 나가지고 남편한테 막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애 못 낳느냐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아이를 낳게 하느냐 그랬더니 라헬이 말하죠. 그럼 내 몸종 빌하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내 아이가 될 거니까 내 몸종이랑 아이를 낳아라. 그래서 30장에서 6절에 단을 낳고 8절에 납달리를 낳았죠. 라헬이 몸종을 주니까 그의 언니였던 레아도 나도 몸종이 있어 그러면서 자기 몸종 실바를 주어서 아이를 낳죠. 그게 11절에 갓, 13절에 아셀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레아의 아들 르우벤이 밖에 나갔다가 합한채를 얻어왔어요. 합한채를 달라 그러니까, 네가 내 남편을 뺏어놓고서 합한채까지 달라 그러느냐 그랬더니, 라헬이 뭐라 그러냐면, 오늘 밤에 당신에게 내 남편을 양보한다. 그래서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그러면서 합한채를 얻는 대가로 언니 라헬이 야곱과 동침하게 되어서 두 아이를 낳죠. 그래서 레아가 다시 두 아이를 또 낳는데, 그게 30장 18절에 이사갈, 20절에 스불론을 낳았죠. 그렇게 레아가 낳은 자식이 6명인데, 그 다음에 21절을 보시면,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디나는 레아의 딸이었습니다. 자식을 6 낳은 다음에 디나라고 하는 딸을 낳은 거죠. 야곱이 아들만 12를 낳습니다. 아들만 12를 낳았는데 딸을 얼마나 낳았을지는 모르잖아요. 딸은 기록을 안 하니까요. 딸은 얼마나 낳았는지를 모르지만 유일하게 기록된 딸이 디나였습니다. 디나를 얼마나 예뻐했을까 안 했을까 그런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다만 그냥 30장 21절에서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디나가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34장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외에도 딸을 더 많이 낳았을 겁니다. 굉장히 많이 낳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기록은 없는 걸로 봐서는 그들에 대해서는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요. 근데 34장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디나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야곱이 딸이 낳았으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이 딸을 금주겹처럼 키웠을 거라고요. 그 디나가 오늘 등장해서 강간을 당합니다. 야곱에게 가장 귀한 딸. 자, 오늘 본문 1절로 와서 보시면 그 디나, 30장 21절에 나왔던 그 디나가 오늘 나오죠. 34장 1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 이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레아가 낳았다는 것이 아까 증명이 됐으니까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되어 있죠. 그 땅의 딸들을 보고 나갔더니 2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였다. 그 딸이 어디를 나갔냐면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그럼 세겜 땅에 있는 이방인들하고 한 친구가 되어서 같이 지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을 믿는 그 가족은요, 가나안 땅에서 딱 야곱 가족밖에 없어요. 야곱의 12아들과 야곱의 가족들밖에는 없어요. 나머지는 다 이방 족속들이에요. 이방의 신을 섬기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친구들하고 사귀게 되면, 그러면 그 친구들하고 물들게 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당딸하고 친구가 돼서 무당딸 집에 놀러 간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은 만약에 내 딸이 있는데 무당딸하고 한다. 물론 친구들끼리니까 차별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안 되겠는데요. 아이한테 얘기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런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도 아이 어렸을 때는 이런 친구는 사귀면 안 돼? 그러면서 친구를 사귀는 것도 주의를 주면서 해요. 여러분, 그런 친구 아니래도 세상 살다 보면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끼리 사기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 같이 하는 사람들 간에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런 짓을 막 해요. 신앙이 없으면요.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니, 내 딸이 무당딸하고 논다? 그걸 받아들일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당시에 가나안 땅에 야곱 외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다른 딸들하고 논다. 물론 딸들하고 놀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을 보러 나갔는데 야곱은 아무 재지가 없잖아요. 야곱은 그거에 대해서 말이 없잖아요. 말이 없는데 나가서 노란 거예요. 딸을 보러 갔는데, 그런데 보러 나간 그 딸이 2절에 의하면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인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서 강간해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노출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노출은 뭐냐면요, 내가 자꾸만 거기에 노출되기 시작하면 그거에 내가 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문에 금목자흑, 근주자적이 있잖아요. 금목자흑은 뭐냐면 검정색인 사람하고 같이 놀면 나도 검정색이 된다는 거예요. 금목, 가까이, 그 묵을 가까이 하면 내가 흙이 된다는, 흙이 된다는. 근주자적, 빨강색이랑 가까이 있으면 나도 적색이 된다, 빨강색이 된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염색하는 사람들은 손에다가 염색약을 하도 묻히니까 이 손이 다 염색약으로 다 물들어요. 그런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같이 있다 보면 다 물들게 되죠. 그런데도 아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노출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거기 자꾸 가면 내가 노출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빨강색, 나도 모르게 검은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요, 어디에 노출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쉽게 말해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새벽에 계속 나오잖아요. 새벽에 나오고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에 노출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노출되고 기도에 노출되고 자꾸 그래야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물들어가는 거지.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맨 다른 친구들이랑 놀면 신앙으로 물들는 게 아니라 그곳에 물들고 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도요, 노출을 잘 시켜줘야 돼요. 누구에게 노출시켜주느냐, 어느 곳에 노출되느냐. 그래서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교육학에서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영어에 노출시켜주는 거다. 그래서 영어를 계속 들려주면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죠. 그건 당연히 이게 노출이에요. 그런데 디나가 가서 그 지방의 딸들을 만나러 가는데 아무 말이 없으니 거기에 그냥 가서 맨날 노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겜이 보니까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강간하고 말았어요. 모든 과정 다 생략이죠. 강간은요, 모든 과정이 다 생략되는 거예요. 그냥 동의 묻지 않아요. 부모의 마음을 묻지 않아요. 상황을 묻지 않아요. 모든 과정 다 생략하고 힘으로 하는 것이 강간이잖아요. 강간하고 말았어요. 자, 이게 문제죠. 이때부터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해결할까? 자, 3절을 보시면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였다. 저는요, 세겜이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강간하는 사건이 2번 나오잖아요. 여기 한번,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 압살롬의 누이를 강간한 사건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암논은 그렇게 다말을 강간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를 미워해가지고서 그를 밀어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강간당한 다말이 아니 오빠 왜 그래? 그러면 차라리 아빠한테 얘기해서 나를 취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간을 했잖아요. 그런데 밀어냈어요. 그러니까 그 죄악이 더 컸죠. 여러분, 그 다윗의 아들 암논은 자기 형제인데도 그렇게 악했어요. 그런데 세겜은 안 그랬거든요. 세겜은 3절 아까 다시 보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했다. 그 소녀를 사랑했다.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얘기하죠.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이 디나를 강간했는데 내가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제 야곱에게 우리 사돈 맺읍시다 이렇게 이제 되는 과정이 쭉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야곱이 어떻게 됐느냐?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다. 야곱은요, 힘이 없었어요. 야곱은 약삭빨라요. 참 야곱은 약삭빨라요. 머리가 너무 좋고 약삭빨라요. 지금은 해봐야 안 된다는 걸 뻔히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잠잠한 거예요. 자식들이라도 있어야 어떻게라도 해보는데 자기 혼자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건 뭐냐? 잠잠한 거예요.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의지 없어요. 야곱을 볼 때마다 정말 이 인생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그렇지, 아니었으면 전 가장 동의 안 되는 성경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야곱이죠. 그런데 자기 딸이 강간당했는데 그걸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왜 잠잠하였느냐? 5절에 이유가 나오잖아요. 5절에 다시 봐요.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없으니까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다. 7절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 있을 때 이것을 들었어요. 듣고 급하게 돌아왔어요.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어떻게 했느냐?
야곱의 오빠들은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여러분, 그 자식들은 듣고 근심하고 노하고 있는데 야곱은 잠잠하죠. 야곱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못해요. 자식들을 불러놓고 자식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묻기도 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의지도 없어요. 야곱은 그때 영적 지도력도 발휘하지 못해요. 이런 일이 있었을 때에 첫 번째는 디나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서 자식들을 모아놓고서 어떻게 해결할까, 그걸 가지고서 세겜 추장 만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더 중요한 거는요, 이런 큰 일을 당했는데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기도도 하지 않아요. 놀랍죠? 34장을 쭉 읽어보세요. 우리가 오늘 읽었으니까 다 봤지만 야곱은 이 순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부른 적이 없어요. 육적 아버지로서 역할 하나도 하는 게 없죠. 두 번째, 영적 아버지로서 역할도 하는 게 없죠.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으면 당연히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우리가 다 같이 논의해야 되겠죠. 그리고 해결할 방법을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뭐부터 해요? 그러면서 기도부터 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내 삶에 문제가 생겼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전부 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먼저예요.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이 어저께 그랬어요.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했는데 그건 어디 갔죠? 말로만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상황별로 끝까지, 그때 내가 기도했으니까 끝 아니고요, 상황마다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기도가 어떻게 끝나요? 그때 기도했으니까 끝났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으니까 끝났어요? 아니요. 그래도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그걸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식들이 나서잖아요. 그 내용은 기니까 그냥 쭉 넘어가고요. 설명하면 그렇잖아요. 가다 와가지고 시므온과 레위가, 그 11명의 아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나서가지고서 추장한테 얘기하잖아요. 우리 동생 줄 수 없다. 왜?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인데 너희는 할례를 안 받으니까 우리는 같은 민족이 될 수 없고 같이 교류할 수 없다. 너희들이 다 할례 받으면 주겠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내 동생을 데려오겠다. 그러니까 그걸 좋게 여겨가지고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히위 족속이 전부 다 그 동네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았을 때 3일 되는 날 가가지고 몰살 시켜버렸잖아요. 25절 보세요. 25절. 다 할례 받았는데 25절에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죠. 칼로 해결했죠. 칼로. 거짓말 해놓고 칼로 해결했죠. 그래서 그 가족만 죽인 게 아니라 27절 보세요. 계속해서 시몬과 레위 어떻게 가나, 야곱의 여러 아들들, 그들 모두가 다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남자들은 다 죽었으니까요,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아 버렸죠. 그리고 29절 하반절,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문제를 엄청나게 키웠죠. 야곱이 한 일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들이 그렇게 하는 동안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자식들은 어떻게 보면 현명했죠. 그렇게 하자, 할례 받자.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통혼하면 되겠다. 그래서 한 민족을 만들자. 아들들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았는데 이 아들들이 그런 똑똑한 머리를 어디다 썼느냐? 그렇게 해놓고서 할례 받은 다음에 움직이지 못하니까 3일 만에 칼을 가지고 들고 가서 할례 받은 사람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자식들은 전부 다 뭐 했어요? 가서 다 노력했죠. 양, 소, 들에 있는 거, 집에 있는 거 다 노력하고, 그리고 그 부인들과 자녀들마저도 다 데려와 버리고 그렇게 했죠. 한 게 뭐죠? 야곱을 볼 때마다 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30절에 보시면 야곱이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 아버지가 화를 끼쳤다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 너희가 나에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그 순간에 뭐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수가 적다는 생각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잠깐, 아까 디나가 강간당해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식들이 밖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으므로 잠잠하였더라. 아무도 없으니까, 힘이 약하니까 잠잠했죠. 그런데 지금은 학살이 일어났어요. 대량 학살이 일어나고, 그리고 다 노력했어요. 이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수가 적다. 항상 생각이 힘이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되는데 힘이 없다. 나는 수가 적어서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고 우리 집안을 다 죽이고 그렇게 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거다. 야곱은 무슨 생각하고 있죠? 힘없어서 우리는 다 망했다. 시몬과 레이가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 집 망했다. 그래. 너희들 때문에. 그 전에 뭐 했어야 되는데, 그 전에 다시요. 야곱이 아버지로서 역할을 한 게 없어요. 자식들한테 뭔 얘기를 했어요? 아무 말 한 게 없어요. 자식들을 지도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게 없어요. 그 자식들이 다 죽일 때 뭐 하고 있었어요? 그 자식들이 다 나가서 노력하고 있을 때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아버지로서 역할을 한 게 없어요. 두 번째,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한 게 없어요.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 그러니 야곱부터가 기도를 하고 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데 자식들이라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저도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교회가 담임 목사는 영적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부터가 새벽 기도를 안 나오기 시작하고 저부터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데 이 교회가 되겠냐고요. 저는 옛날부터 생각했어요. 부목사 때부터 새벽 기도는 무조건 제가 인도할 거다. 새벽 기도 때는 어찌됐든지 간에 최소 30분 이상은 항상 기도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거는 부목사 때부터 결심한 거예요. 담임 목사가 안 하는데 그 교회가 가겠냐? 영적인 교회가 되겠냐? 여러분, 직분을 받았는데 내 직분자로서 이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그래 영적 지도자로서의 직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지. 직분만 받아가지고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의 자식이면 뭐하고 지금까지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뭐예요? 기도도 하지 않는데, 자식들에게 영적 길을 제시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결국 자식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한테 한마디 안 했잖아요. 세계만큼 한마디 안 했잖아요. 잠잠했잖아요. 근데 자식들 할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다 죽이고 노략질하고 나니까
너희 때문에 우리 망하게 됐다. 나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와서 나를 치고 우리 집안 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거다. 죽는 생각하잖아요. 너 때문에 망했다. 너 때문에. 자식들한테 나 때문에 미안하다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참 지도자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랫사람이 잘못하면 그거는 다 내 책임이라고 들었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내가 다 뒤집어 써야 된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걸 내가 비록 잘못했어도 내가 다, 그런데 내 잘못 뒤집어 씌우려고 아랫사람들한테 막 전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지도자상이 아니라고 옛날부터 배웠어요. 그런데 야곱이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31절 볼까요? 자식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식들이.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자식들보다 못해요. 어떻게 보면. 기도하지 않는 집안은 망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도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은 망하는 겁니다. 34장 내내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 어디 갔어요? 엊그저께 그 야복강에서 형 만나고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서 돌아와가지고서 제단을 쌓고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 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가 했던 그 33장의 모습은 다 어디 갔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 오늘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먼저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살다 보면 이런저런 예상했던, 예상하지 않았던 이런저런 이들을 진짜 많이 만나게 됩니다. 끊임없이 만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아파서, 어떤 때는 돈 문제 때문에, 어떤 때는 자식 문제 때문에, 어떤 때는 부모님 때문에, 어떤 때는 나 스스로가 잘못 판단해서, 어떤 때는 상황이 그래서 참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일어납니다. 나도 모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어느 상황이 되건 어느 때건 그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신앙,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는 기다릴 줄 아는 믿음,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오늘 하루의 삶에 등불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